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유교 문화에 깊이 젖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체면 문화로 익숙해진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죠. 실컷 차려놓고도 차린 게 없어서 그래도 많이 드세요. 이런 문화인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정말 그가 모든 면에 강했을까?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무엇을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 사도를 보면 참 약점투성이이고 모든 면에 약함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선 그는 입지가 불완전했습니다. 사방으로 다니며 충성스럽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를 세웠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는 과거의 핍박자였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고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자였다는 이 사실이 어떤 스티그마처럼 평생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또 경제적으로도 약자였습니다. 당시는 사역자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 그러니까 뭐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든지 교회들이 좀 도움을 줬지만 턱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해요? 경제적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했어요. 어려웠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사단의 가시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눈병이 심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그에게 간질의 질환이 있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항상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는 피굴해지지 않았고 늘 당당했습니다. 그의 이 강함은 그의 넉넉함은 어디에서 온 거냐?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승리하고 있다. 그 능력으로 나는 강한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러므로 도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그리고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약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강한 삶을 살아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의 약하고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뭐 정신적으로도 의지력도 다 허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강한 자 되시고 그 강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그 능력을 힘입을 때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내가 절망할 수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강하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강한 성도의 사명이 뭐냐? 강한 성도의 사명.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들의 약함을 감당해 주는 거래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눈에 힘 꽤나 이게 힘이 딱 서 있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막 농담도 안 하고 항상 45도 위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도 진지하고 이게 믿음이 강한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래.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강한 믿음이래요. 좋은 믿음이래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첫째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뭐 하는 것? 수용하는 것. 예. 수면하는 게 아니야. 예. 지금 수면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어. 예.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끌어안아 주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보지만 신앙의 성장이 그렇게 잘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어림도 없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험에 들고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천방지축 시험에 빠지고 이 불가피하고 그럴 때는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해줘도 깨닫질 못해. 언제 깨닫느냐? 깨달을 때가 되면 깨닫더라고. 그래, 이 깨달을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5년, 10년, 20년 걸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신앙은요, 경륜을 무시할 수 없어. 경륜. 그래서 모태신앙이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그 사람들이요. 그래도 꾸역꾸역 코로나 때도 나와 앉아 있어. 은혜를 받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연식이 중요해요. 사실은. 연식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누군가가 감당해 줘야 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식이 짧으면요. 보통 태권도장에 다닐 때도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다니는 애들이 제일 까불고 돌아다녀. 파란 띠들. 네. 그런데 좀 이게 지긋해지면 그래 까불지 않아. 신앙도 그래요. 영적인 여유도 영적인 성숙함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겁나게 설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정신의 핵심은 뭐냐? 수용이다. 수용성.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아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내가 어떨 때 주님이 죽어주셨어?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형편없을 때 죽어줬어. 그 은혜를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뭐 해라?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은혜 받도록 도와줘라.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면 그게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이러면 안 돼. 믿음이 강할수록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줘라.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뭐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요. 은혜지요. 다른 사람들이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은혜로 온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허물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수용해줘서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실을 잊지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와 위로를 몸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끝났을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역사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끝없이 인내하셨어.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제자들 계속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등쳐먹고 한 자리 해먹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오늘날의 신자들하고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끝까지 인내해 주셔. 지금은 너희들이 모를 거야. 너희들이 내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리고 참아주셔. 그리고 기다려주셔. 얼마나 속 터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다 보면 정말 속 터질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 그분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너 위에 참아준 것처럼 너 참아. 내가 너 참아주잖아. 너 벌써 죽었어 임마. 이러셔. 여러분 계시긴데 인내가 쉽지 않아. 근데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인내의 공동체가 될 때 은혜 공동체가 된다. 우리가 여러 훈련하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진짜 잘 안 자라.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더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원리를 적용하셔야 돼요. 내 배우자가 맨날 그 식이야. 아유 저 인간 변하지도 않아. 그러고 막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부터 변해라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사람 변하는 게 아니야. 자라나는 게 아니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잔소리로 안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날 때 그럴 때 나중에 작품이 나오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세 번째는 격려예요. 위로예요. 연약한 사람들은요. 더 빨리 시험 들어. 더 빨리 낙심해. 실망해. 신앙의 길은 쉽지 않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문은 좁고 이 길은 좁다. 이게 신앙의 길이야. 근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넓다. 그게 기복신앙, 번영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야. 우리 끝까지 어떤 길 걸어가야 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근데 내 혼자 못 걸어가니까 주님이 함께 가신대잖아. 이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 잘 자라지 않아. 네?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참 어렵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기 얼마나 변했나 봤더니 노루 꼬랑지만큼 변했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해. 안 바뀌어. 어떤 분은 은혜 넘치게 간증했더니 간증하고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당장 시험거리가 널려 있는 거야. 또 절망하고 자책하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수많은 고난을 수많은 절망을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다? 격려다. 격려.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격려해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일어서. 그러면 안 돼. 자 같이 가자. 이러면서 자꾸 격려해 줄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 키울 때 어릴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야 콩나물에 물 좀 줘라. 와 콩나물에 물 줬어. 콩나물 물 줬니? 몇 번? 2번 줬는데요. 100번 줘라. 주면 쏙 빠져. 주면 쏙 빠져. 이게 그래도 벗을 때 줄줄줄줄줄 이게 연결이 돼야지 좀 그래도 사람이 좀 재미가 있는데 주면 훅. 그런데 그렇게 소용없는 짓 같은데 그랬더니 콩나물이 커요 안 커요? 콩나물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다 들어. 어떤 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 은혜도 안 되고 어떤 때 졸리기만 하고 어떤 때 짜증나고 그러면서 신앙이 크는 거예요. 20년 30년 크니까 그래도 꽤 쓸만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나도 그랬다면 저 사람도 그래야 되고 다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시 성자로 불리는 프란체스코가요. 제자들하고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지막 39일째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취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걸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어.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저런 인간, 저것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분노하고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난리가 났어. 그때 프란체스코가 말 없이 자기가 숟가락을 들어서
스프를 떠서 넣었어요. 오물오물 씹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닮자는 거지, 예수님 성품 본받자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었어. 그게 죄냐? 그 죄 아니야. 지금 죄는 뭔지 아냐? 니들이 지금 분노하고 니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무서운 죄다. 우리가 굶어가면서 미워할 바에는 먹어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다 회개했다고. 모두가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한때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기도도 하고 막 했어.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야.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이 돼. 그래서 다 끊어버렸어. 어이없게도요, 믿음 좋다는 목회자들이, 믿음 좋다는 지도자들이, 믿음 좋다는 중직자들이 이거 잘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돼. 이러면서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조금 의로운지는 모르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의 기준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이 기준이야. 이건 상대적이야. 내가 내 몸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죠? 이기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기준이 기준이 불완전해. 예수님께서 새로 정해준 새 계명의 기준은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뭐예요 그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야. 사람 환장하겠어. 기준이 그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강한 사랑의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보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디베레 바닷가 호숫가 찾아가가지고 니들 배고프냐? 우리 같이 밥 먹자. 밥 먹으면서 제자들 회복시켜줘. 많이 힘들지. 우리 같이 힘내자. 회복시켜줘서 그들이 다 순교자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요즘에 막 그 소위 의로운 목회자들처럼 의로운 그런 사람들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자식들 내가 왔다 이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러고 막 책망해서 제자들 다 도망가지고 무슨 순교자가 있고 뭔 열매가 있겠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 안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이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능력 받아서 다 순교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시기 바라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저희 교회 예배 인원이 100명 이상 줄었어. 다 어디 갔니? 물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지만 이게 말이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야 코로나가 뭐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냐 이러지 마라. 오늘 가셔서 생각나는 분들에게 꼭 전화하십시오. 한 사람 이상 전화하셔서 뭐라 그러냐 하면 많이 힘들지. 그래 코로나 조심해야지. 그래 기도하고 있어. 힘내서 꼭 교회 나오자. 우리 교회가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는데 힘내야 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때문에 모두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같이 힘내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시고 회복시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연약해도 나약해도 그 자체가 귀한 거다. 할렐루야.
강한 믿음만 귀한 게 아니에요. 약한 믿음. 여러분 약한 믿음의 경지까지 오기까지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믿음이 그렇게 잘 안 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사명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이기적인 욕심을 얼마나 많이 포기했느냐야. 이게 신앙의 성숙의 척도야. 내가 열심히야. 철야 기도도 해. 막 너무너무 막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다 자기야. 주여 오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시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잘 되게 자기 출세하게 해주시고 아들도 잘 나고 잘 보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부동산가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승진하고 다들 믿음이 막 맨날 가지고 철야 기도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바닥의 믿음이야. 바닥의 믿음. 왜?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기껏 자기 식구, 자기 아들, 자기 남편 그거밖에 몰라. 이것은 아주 밑바닥의 믿음이야. 이타적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수록 그 믿음이 성숙한 거야. 그래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려면 나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이 되고 이웃에게 집중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거기에 진짜 기쁨이 회복되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 이기적인 열심이 가득한 교회는요.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성도들끼리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살면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질 것 같지만 반대예요. 보세요. 옆에서 주변에서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기적이야. 남을 도와주면서 이기적인 사람 없어요. 보세요 한번. 내가 지금 우울해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관심을 두고 기도할 때 나의 삶에 기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행복해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 영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joy잖아요. joy, J-O-Y. 이게 기쁨이 어떻게 할 때 주어지느냐. 첫째는 Jesus예요. 두 번째는 others, 우리들이에요. 세 번째가 yourself, 세 번째가 나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 거꾸로 늘 나만. 그래서 설교를 해도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요. 복 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막 그러면 아멘 하면 신발 벗어서 아멘 내리고 하면 막 이거 한다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늘 바닥에서 거기 안주해가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타적이 될수록 그가 성숙한 믿음이다. 눈을 밖으로 돌리고 눈을 주님께로 돌리고 눈을 세상으로 돌리고 눈을 이웃으로 돌려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사시질 않아. 당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신 적이 없어. 십자가도 그냥 받으셔. 금식기도 하실 때에도 금식기도 하고 났더니 마귀가 왔어. 마귀 새끼가 찾아와가지고 그놈의 마귀 새끼는 하여튼 단골 손님이 고를 때만 찾아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놈아. 내가 떡을 만들어 먹는다 이놈아. 너도 처먹어라. 이러지 않았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굶주리셔 끝까지.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끝까지 돌로 떡을 만들어 당신이 취하지 않으셨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원리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 당신을 기쁘게 하는 데는 능력을 안 쓰셔. 그러나 사람들이 굶주리고 사람들이 어렵고 사람들이 병들고 사람들이 신음하면 못 견디셔.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그렇게 살으래. 그렇게 거기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수록 그는 믿음이 성숙한 자이고 그의 믿음은 훌륭한 것이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잘 자라가야 되느냐, 믿음이 성숙해야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야 될, 성숙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 원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소통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제는요, 교회 직분은 섬김직이에요. 섬김직. 그래서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명예권사, 명예장로. 이놈의 단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거 아주 무슨 놈의 명예야 이게. 하여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마땅한 또 말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쓰는가 보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냥 은퇴라고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어. 다 무조건 은퇴. 목사도 무슨 원론이 명예이 다 떼어버리고 그냥 은퇴 끝 이래야지. 그것도 또 끝나고 나서 또 서열을 세워. 서열을 원로 목사, 명예 목사, 은퇴 목사, 이게 서열을 세워가지고,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 하나님 나라 원리 아니잖아. 그러니까 철저히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섬김을 위해서. 제가 토요일마다 은혜를 받거든요. 왜 은혜 받는지 알아요? 남자 화장실 청소를 장로님들이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장로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죠. 막 락스 풀어서 하이타이 이게 세제 풀어가지고 솔로 보면 딱 보면 어떤 장로님이 청소했는지 알아. 진짜 깨끗하게 하는 장로님들 있어요. 다 깨끗하게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진짜 토요일 밤에는 저 혼자 있잖아. 늦은 밤까지 혼자 있거든요. 혼자 교회를 지키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다녀가셨구나. 감사하고. 저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치라고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섬겨라. 교회에서 나를 뭘로 알고, 이것처럼 불신앙의 고백이 없어. 그런 사람은 진짜 무시하기 바랍니다. 무시하면 안 돼. 격려해 줘야 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신앙의 성숙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라. 이 신앙의 성숙한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목사도 때로는 참 시험에 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만 너무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 인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라.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 만날 때 있단 말이에요.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큐티하다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다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격려가 필요했잖아요. 얼마나 격려가 필요해. 근데 바울 사도를 보니까 그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 정말로 이렇게 아테네에서 복음이 안 먹히죠. 또 철학자들과 논쟁하다가 피곤했죠. 고린도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
힘이 빠져 있고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낙심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낙심할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 더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에 힘을 주셨어. 격려해 주셨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 시험에 들 때 이 능력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요.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 하다 보면,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셔.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죠. 내 잔에 채워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요 1, 2부 때는 하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늘 행복하겠어요. 힘들 때가 있다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말 제가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딱 누가 생각나냐면 저희 멘토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갔어요. 찾아가서 일부러 수박 한 덩이 들고 가가지고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제가 좋다고 은혜 받겠다고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때부터 조금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힘들게 한 제가 목회를 못하고 목회할 재미도 없고요. 저는 뭐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목회를 때려치고 싶어요. 그랬어요. 제가 좀 투정을 벌였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래. 그랬어. 꼭 아버지 같지. 그랬어. 그러더니 당신 이제 잠깐 있더니 당신 얘기를 해요. 나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번 그런 적이 있대. 3번. 3번을 당신이 교회 목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었던 적이 3번이 있대. 정말 그러고 싶었대. 그러면서 김 목사 지금 힘들지? 참고 기도하면 또 주님이 힘 주셔. 나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에 은혜 받았냐면 이분이 연약하세요. 너무너무 몸이 약하셔. 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3번을 농사지러 가려고 했다는 얘기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 병드신 분이, 저렇게 병약하신 분이 농사질 생각을 하셨을까. 이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었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 주님이 위로하시면, 주님이 기쁨 주시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더라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삶의 현실 속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적질하는 신앙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진짜 나의 제자다, 진짜 네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구나, 이런 칭찬받고 이런 인정받는 이런 기쁨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광복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